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 250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시절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의 한 일화입니다. 8사람의 남자 성도님들이, 남성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 초신자와 새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별로 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이 성경 공부의 주제 날짜에 맞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로 그날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무렵에 이 옥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형제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확신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형제만이 약간 감정이 격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 못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저는 비위가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손쉽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그 형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분의 이 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반감도 있을 것이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얼마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에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분과 같은 기준을 갖는다면 그 기준 내에서 본다면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죄를 짓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형제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 그 말은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행위나 업적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둔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즉 이 일이 지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더 넓게 이해해서 8장 1절부터 30절 전체를 받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 속에 이 일이라는 것에 나오는데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까지의 일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선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도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이 구원의 일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하여 너희 확신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랑의 일들은 결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발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금 붙들고 생각하며 확신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이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위하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해 줍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죄사함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모든 대적이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죄인일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인 거, 이거 믿으십시오. 남편, 여편, 세상은 둘로 나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시편은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한 본문 31절에 위하시면이라는 표현과 32절에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모두 다 같은 전치사인 휘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대신하여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즉, 대적이 있어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흔들어도, 어느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케 할 만한 말들을 꺼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들과 함께 주신 그 이유로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와 실수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의 역할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과거 번역에는 참소한다고 했죠. 즉, 소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격을 해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냐 고발합니다. 네가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도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 양심과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갖게 되는 건강한 자각이고 감정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죄책감, 이것은 건강하고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감은 아닙니다. 정죄감은 이 죄책감 이후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즉,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잘못을 했지, 분명히 네가 죄책감이 들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라고 정죄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처음 한 번의 일생일대의 회개의 은혜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는, 인정하는 그것을 위하여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넘어선 사단의 정죄감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죄의 목록을 적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데 법관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은, 검찰의 고발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기각되면.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죄를 아무리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고발의 건을 기각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당신은,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 주위에는, 그 말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바리새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빙 둘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녀를 위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고발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인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고발되었기에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연한 법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솔로몬의 재판처럼 너무도 놀라운 결론,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율법의 조문, 모세가 준 율법이 정답이라고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그게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 지금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죽여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이 정답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사랑과 용서라는 명답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율법이라는 정답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범죄하다 현장에서 잡힌 우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명답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크든 작든 분명히 어떤 죄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죄를 짓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의 명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너를 정죄하고 세상은 너를 정죄하겠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제발 다만 다시는 죄를 범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죄를 지적하고 들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를 고발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마저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로 인해 사탄의 고발과 정죄감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명답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오늘 나누는 가장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상황들을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환난이라는 헬라어는 트립시스인데 압박하다, 내리누르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리깨 같은 정도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려치면 그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한꺼풀씩 벗겨내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환난이라는 겁니다. 진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진 이기는,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곤고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곤고함,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의 고통입니다. 누구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되지 않는 고통이에요. 나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그저 살짝 한번 느끼는, 한순간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정말 팽창할 대로 팽창한 극도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디서 썼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기의 이 곤고한 고통이 너무도 극에 달해서 이미 사망한 상태 같다는 겁니다. 사망한 몸, 죽어진 몸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곤고함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관계의 곤고함이나 감정의 곤고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도의 곤고함이 내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그 우울증이 한번 밀려오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낙심한 그러한 모습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루터에게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의 상복 일화,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 일화가 그에게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옵니다. 루터가 하루는 그날도 우울증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근심이 될 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그렇게 쫙 처져 있고 좌절의 극도의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장례식장에 가는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남편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자 이 카타리나,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루터가 발끈하며 정색을 하며,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호통을 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자 이 카타리나가 차분하게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어쩌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곤고함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한 두려워도 마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직접적인 내 피부로 겪는, 몸으로 겪는 그러한 고통을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근은 이건 자연재해에 보통 쓰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메마름을 얘기합니다.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결핍,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나는 우리 삶의 결핍들을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 적신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벌거벗을 적자의 몸신자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단지 자신의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적 풀이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했던 욥의 상태가 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재산뿐만 아닙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친구는 와서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그야말로 알몸 몸뚱이 하나 덩그라니 세상에 남겨진 그때,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는 표현 같은 그때가 바로 적신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나 칼, 이것은 신앙으로 인한 수많은 협박이나 때로는 순교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죄감에 빠져서 너희가 곤고했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풀리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그걸 믿어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고발도 있고 내리누르는 그런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환난이나 심지어 고통과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이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며 말합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8절과 39절의 확신에 찬 선언을 우리에게 다시금 당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심지어 그 곤고함에 우리 모습이 다 짓이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곤고함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몸뚱이 적신이 되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탁월한 책의 3부는요, 제목이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라는 3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을 다루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한 구절,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이 이 긴 얘기를 왜 했냐? 누가 고발해도, 누가 대적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상황들을 예로 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무엇일까?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요동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심각한 범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적신과 위험이나 칼,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